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만나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먹고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의 갈증과 굶주리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를 아는데, 아버지가 요셉인 거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또 내려왔다라고 말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체험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수군거리는 거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부딪히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수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서로 말하면서 믿지 못했죠. 41절 42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온통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류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주님 말씀 비유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와 같이 자라니까 식물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자라야 되는데 옆에서 뭐 영양분 좋은 것들 다 빼앗아 가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기운이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세상의 염려죠. 재물의 유혹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자신의 고정관념들, 여러 가지 세상적 편견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주님께,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려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쉽고 또 혹은 내용이 어려워서 믿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아도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새 읽고 있는 어떤 책이 쓰신 분이 참 탁월한 분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 그 안에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십니다.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을 조정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생경하게 들릴 정도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협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내용의 쉽고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것을 다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주님께서는요, 한층 더 생경하게 들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걸리는 것이죠. 서로 다툽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의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만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걸음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죠. 51절 52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즉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요. 또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됩니다.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실제로도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식을 모일 때마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런 오해가 초대교회 당시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강렬하게 해주십니다. 강렬하게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은 내용이 어려워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해도 거부하고요. 믿지 않을 이유를 찾아갑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체험을 하고도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드냐?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접근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며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이 의미심장하게 따르는 제자들에게로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내일 본문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66절부터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갈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베드로의 대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말씀했을 때 어렵다며 떠난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더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고, 나중에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곁에 더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믿게 해주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셔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수근수근 거리며 결국에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니,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믿음 주셔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곁에 머무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죠. 우리는 주님 곁에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 영생에 이르는 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셔서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믿음으로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주심에